오늘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우리 1절에서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17면입니다. 구약성경 417면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7면입니다. 우리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샘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나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같이 읽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복음 가진 남은 자. 하나님은 어떠한 뛰어난 스티브 잡스처럼 재능이 뛰어나고 또 돈이 많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진 그 남은 자,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시고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모든 재앙을 막길 원하십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7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모시고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에게 버려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호와를 사모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도 같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영적인 재앙과 찾아오는 육신적인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사실은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남겨두신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은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었다.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요셉의 신앙의 모든
그 구심점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였거든요.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의 구심점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인데,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도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따라가고 어떠한 자기들의 생각과 또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남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려움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오직 복음 선택하고, 혹시 우리 안에 다른 이방신들과 종교적인 것과 아스타롯 같은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다 버리고 여호와만 바라보시는, 오직 복음만 바라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복음으로 모든 현장과 모든 사람과 그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그러한 복음 가진 남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신앙의 구심점입니다. 이 복음이. 그래서 이 복음이 희미해지면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는 거죠. 복음 놓치면 사실은 우리는 또다시 세상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그 영적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상처와 여러 가지 그러한 사람들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을 절대로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만이 이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발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뉴스를 보더라도 모든 것이 정말 재앙으로 무너지고 모든 것이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면서 도대체 이 진짜 말세구나,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다른 걸로 말고요, 복음으로 이 세상을, 이 시대를, 우리 가정을 살리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남은 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의 인생의 방향입니다. 이 사명을 붙잡았다라는 것,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것을 붙잡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방향을 맞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복음 가진 남은 자인 우리들은요, 날마다 그리스도로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날마다 다른 것으로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남은 자의 사명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잖아요. 이게 남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계속 반복되어진 영적 문제와 재앙을 막고 이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요, 이 지금 많은 문제들이, 많은 일들이 지금 터지고 있지만 이거는 이미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들이에요. 이미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어진 문제고 계속 반복되어진, 대물림되어진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막아보려고 나름대로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그런데요, 영적 문제와 재앙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아니면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넘어설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적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인간의 모습을 알아야 되겠죠.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은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에덴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되는 거죠.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사업을 하든, 그 사람이 직장을 다니든, 그 사람이 학생이든, 원래 인간의 모습은 그거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란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이 아무리 허물어지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에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잘 붙잡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러니 사실은 복음 가진 자, 원래 인간은 굉장한 축복과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하고 상관없이 복음 가졌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에덴이 된다니까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작은 일 같지만 그 일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거죠. 이런 존재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져 버린 사건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모든 일을 진행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배후에 누가 존재합니까? 사단이라는 그 존재가 그 배후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지만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두려움과 불안함과 원망과 집착과 분노와 고통과 삶의 수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온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문제의 시작이고 근본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져서 살아갔지만 결국은 하나님 떠나서 온 이 영적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자신의 상처와 또 가문의 문제, 이런 것과 합하여져서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오잖아요. 이 상처가 물론 예수 안 믿는 분들도 그 상처를 그렇게 크게 대수롭지 않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적 문제와 합해지면 이 상처가 굉장히 커져요. 되게 확대되어져요, 이게요. 나중에는요, 정신 문제가 올 만큼 이게 확대가 되어져 버립니다. 지금 그래서 현장에 이 사람들을 보면 우울증과 조울증, 또 정신병, 그리고 뭔가에 중독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마약 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중독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저희 때는 재수 많이 했거든요. 고등학교도. 왜냐하면 한 반에 60명씩 막 20반까지 있었으니까요. 거기다 야간도 있었어요. 고등학교는 하도 많으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 고등학교 그걸 쓸 때 저보고 야간도 쓰래요. 그 주간에 못 갈 수도 있으니까. 연합고사였나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야간이 그 경신고등학교라고 지금 해화동에 있는 그 야간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야간 애들 보니까 제가 감당하지 못할. 근데 제가 고등학교 올라가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1년 꾸른 애들이 같이 이렇게 들어와요. 재수해가지고. 근데 대부분 보니까 얘네들이 본드를 많이 불어요. 그러니까 이 뇌가 죽어가지고 이게 공부를 못해요. 왜냐하면 책을 보면 지가 책을 보고 있다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이게 본드를 많이 마신 애들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약 같은 거, 이제 이 감기약, 우리 때도 있었어요. 감기약을
엄청 싸가지고 그냥 이렇게 먹고 뭐 러미날이라 하던가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막 해서 그 약물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에 중독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본드 먹고 이렇게 먹고 슈퍼맨 놀이 하잖아요. 막 광선 쏘고 막 날아다니고 막 저기 언덕에서 이러고 날아가요. 그러면 땅에 부딪혀가지고 아픈 줄도 몰라요. 그러다 나중에 병원 가는 거죠. 그리고 눈에서 막 광선 쏘고 막 이렇게. 근데 그게요, 그거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는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현실은 너무 힘들어.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잊고 그 세계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막 광선도 나가. 영화가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약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그러한 상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것만 바꾸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상태에.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떠한 종교나 자신의 노력을 가지고 선행을 가지고 약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상태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상태를. 가둬놓으면 약을 안 할 수는 있는데, 가둬놓으면 뭐 나쁜 짓을 안 해놓을 수는 있는데 그 상태가 바뀌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점점 더 심해지고 반복해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못하게 하면 사실은 딴 거 붙잡습니다. 다른 거. 이게요, 또 다른 걸 못 붙잡게 하면 결국은 나중에요, 또 심해져서 더 그걸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걸 막는다고 막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결심한다고 이거 바꿀 수 없습니다. 오래된 상태거든요. 근본 시작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진정한 치유가, 변화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인간 스스로는 그 상태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결책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 해결책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21절에 말씀하신 그 가죽옷, 짐승의 피를 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희생제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엔 예수님은 담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그 문제, 그 상태를 바꿀 수 있는데 나를 통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 상태를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창조자 되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재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뭔가에 중독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정말로 고통과 수고와 정신 문제와 영적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당하고 살아가는 그 상태에 있었는데 그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고통 가운데, 그
하나님 떠난 그 밑에서 사단의 그 손 안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깨졌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와 재앙과 또 많은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 가운데 고통받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그리스도의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구심점이요, 우리 신앙의 구심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오고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는 빨리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에 다시금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시대를 살릴 이 사명을 회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자꾸 다른 거 붙잡으려고 하는데 변한 적이 없어요. 내가 변한 거지. 구약에는 바로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을 붙잡고 그들은 구원받고 승리했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완성된 복음, 그 완성된 언약을 붙잡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우리가 지금 붙잡고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복음 가진 남은 자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나오죠.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영적으로 어둡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육신적으로도 블레셋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지금 가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 사람들이 자기 언약 가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 것처럼 이 사람들은 여호와도 섬기며 그러고 보니까 눈에 띄는 이 우상이 굉장히 나에게 더 호감이 간단 말이에요. 뭔가 줄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이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인 이 엘리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 줘야 할 이 엘리 제사장마저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적 무능력 상태예요. 지도자가 그러니 그 일반 성도들은 어떻겠냔 말이죠. 심지어는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여 범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벌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무감각, 이거 무섭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타락하면 오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은혜 받지 못하면요 반드시 육신적 타락도 같이 오게 돼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지도자들은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한나라는 여자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시죠. 그 사무엘은 젖된 이후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이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서 자라납니다. 언약궤 옆에서 자라나죠. 그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다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게 되어지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요, 모든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전에는 자기의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우상을 섬기는데 이게 잘못된 건지도 몰라요. 왜요? 쉽게 말하면 목사마저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 성도들이 알겠냔 말인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다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요. 지금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잘 돼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당시에 최대 강대국인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미스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섭고 불안하고 우리 이제 이렇게 다 죽게 된 거 아니야?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오면 하나님의 모고가 안 보입니다. 정말로 큰 문제가 오면요, 하나님? 복음? 안 보입니다. 그 문제가 보이지.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진짜 큰, 재작년에 진짜 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와, 목사인데도요, 이게요,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모하고 제가 완전히 거기에 뭐 그러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포기하고 내려놓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와, 그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 다죠. 전체가 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우리 죽었다, 끝났다, 우리 인생 이제 여기가 종착역이다, 여기가 우리의 무덤이다. 그럴 때 한 사람, 사무엘은 어떤 일을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과 지식으로 상황에 대처한 것이 아닙니다.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따지면 여러 가지, 수백 가지, 수만 가지를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만 가지, 수백 가지의 대책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 수만 가지, 수백 가지의 그 상황에 포함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선택을 사무엘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고 빼앗겼던 땅도 다 회복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요, 많은 문제와 영적인 블레셋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 블레셋이 찾아올 수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응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진짜 응답이죠. 복음적인 응답. 우리가 이런 영적인 블레셋이나 문제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의식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의식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내가 누구인지, 그렇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구원자 하나님이시오.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 문제를 아신다. 문제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복음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바로 복음 가진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 가진 남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희미해져가고 영적으로 무너진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서 말씀을 놓쳐버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 자기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시대,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시대, 또 재앙과 저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시대를 살리는 복음 가진 그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보세요. 모세가 출애굽에서 갈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막 말합니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이 이스라엘, 이 모세는 어떻게 된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 광야에서 우리는 지금 이 성경으로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광야에 물도 없고 풀도 없는 그 광야에 언제 이 도적대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광야에서 그가 의지하고 있던 모세 하나만 바라보고 나왔거든요. 하나님 바라본다고 했지만 사실은 모세 하나,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이 모세 하나 바라보고 나온 거예요. 이들이. 안 내려오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서 빨리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는 거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라. 장식구를 가져와라. 그 다 모아가지고 뭘 만듭니까? 송아지 만들어버리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 송아지에게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서 막 기뻐 뛰며 막 이렇게 찬양하죠. 사람들은요. 자기의 그 구심점을 놓쳐버리면 반드시 다른 것 붙잡게 돼 있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 한 사람인 우리는요.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오직 복음 붙잡고 복음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점점 더 복음이 희미해지고 그래서 복음이 희미해지면 반드시 재앙이 오게 되어 있죠. 저주 같은 일들이 그래서 고통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찾아오는데 그래서 결국은 한계를 만나고 영적으로 무너지는 이 재앙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부르셔서 모든 재앙을 끝낼 복음 시대를 열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복음 가진 남은 자예요. 우리 통해서 우리 현장에, 가정에, 우리 후대에 재앙 시대를 끝낼 복음 가진 남은 자로 그래서 복음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복음 가진 남은 자인 우리는요, 날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금 전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날마다 그리스도로 새로 시작하고 날마다 새 은혜를 받고 이 복음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사명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 가진 남은 자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예전에 제가 4가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오고 계십니다. 완벽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고 계시죠. 그래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말씀도 묵상하고 말씀을 찾아보기도 하고 말씀을 읽고, 그게 바로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24 기도의 행복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근데 이거 하기 전에요,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면 됩니다. 방향만 맞춰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방향만 맞춰놓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그쪽으로 뛰는 거죠. 우리가 제가 해보니까요, 막 선교하겠다고 막 이렇게 해도 결국은 안 돼요. 다 이게요, 억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방향 맞추고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여시면 그쪽으로 우리는 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방향 맞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회복한 이 복음 시대가 전도 시대, 선교 시대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블레셋이 복음화되지 않으니까 또다시 이스라엘을 재앙으로 몰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선민이고 우리가 최고다, 축복받은 백성이다, 그러면서 블레셋이나 이런 강대국들은 쟤네들은 저주받은 백성이야 하면서 그래 버리니까, 전도와 선교 놓쳐버리니까 그 블레셋이, 그 애굽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스라엘을 재앙으로 몰아가는 그 주범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 시대가 전도와 선교 시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재앙 시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전도 시대와 선교 시대를 열어갈 것인가? 어떻게 열어갑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복음을 내가 누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눈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바라보면 되는 거죠. 방향을 맞추는 거죠. 내가 가야 할 땅끝을 기도하면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강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강하게 얘기하면 내가 마지막에 묻힐 땅을 찾아내셔야 되죠. 방향만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선교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게 필리핀이지만 필리핀 놓고 기도 시작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도, 선교 얘기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항상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사무엘은 순회를 했지만 사실은 항상 제단을 쌓는 그 단중심이었거든요.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지만 그 속에 복음과 말씀과 기도 놓친다면 우리는 또다시 내 생각과 창세기 3장의 영향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전도한다고 하면서, 선교한다고 하면서 복음 놓쳐버리니까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삶의 타락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자신에게 찾아오는 영적 문제 절대로 못 이깁니다. 전도 선교하는데도 영적 문제 찾아온다니까요. 복음 놓쳐버리니까. 그래서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무감각해지는 거죠. 이게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단을 회복하면서 16절에도 보면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거기서도 이스라엘 다스렸다 그랬거든요.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세계복음화하는 전 세계를 살리는 곳이 되어집니다. 바로 내가 있는 곳이 에덴이 되어지는 거죠. 에덴에.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복음 가진 남은 자란 사실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로 새롭게 시작하시고 새 은혜 받으시고 사명으로 무장하시는, 그래서 복음의 응답, 내가 있는 곳에서 전 세계를 살리는 응답들이 시작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불러주셔서 우리 가정과 현장과 또 우리의 미래와 전 세계를 살릴 주역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이 복음으로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이 복음으로 새 은혜 받게 하시고 복음으로 무장하는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